할렐루야.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 영상을 보고 예배 다니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시면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 2절, 2절만 봅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면강에서 돌아오사 오르막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이 모든 날이 아무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숨을 다하며 줄인심지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뭔지, 어떻게 진정으로 가야 되는 건지, 우리가 신앙에 지침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지침서를 정확하게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 수요의 설교는 지침을 세우는 설교입니다. 다시 세우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음성을 듣는 것과 순종의 이 세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중에 우리가 더 가장 필요한 거다. 오늘 이 세 가지를 다룰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다룰 거예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 다음에 순종의 법칙입니다. 근데 이 법칙, 기도나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나 순종의 법칙은 이거는 반드시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순종하는 걸 통해서, 법칙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실제적인 삶을 배울 수가 있어요. 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순종의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동행하는 삶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 이거예요. 우리들이 운전을 배운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운전을 배운다고 배우세요. 학원에서 자동차 운전을 할 때 교통법규, 기본 정비에 관한 모든 이론을 상세히 배우죠. 그 모든 이론을 열심히 암기하면 그 필기시험은 만점을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막상 진짜 운전을 배우기 시작하면 아무런 이론은 만점을 맞아도 소용이 있을까? 없을까? 소용이 없어요. 다시 새로운 운전을 하려면 새로운 걸 다시 습득을 해야 돼. 내가 운전을 이제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다시 습득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신앙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도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배우더라도 그건 이론적인 거예요. 이론적인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론하고 실제는 다르잖아요. 똑같다 그 말이에요. 운전면허를 제가 비유해 봤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도 정확하게 똑같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운 것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비유하면 필기시험 같아. 필기시험. 필기시험. 누가 필기시험에 그거 만점 한다고 운전 자동차 끌고 갈 수 있어요? 끌고 갔다 다 사고 나지. 아멘. 그래서 그 삶의 실천, 우리가 듣고 배운 것을 우리의 삶에 실천함으로써 하나하나 배우는 거예요. 하나하나 배워줘야 해요. 그래서 내 안에서 누가 나와야 된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운전해서 그게 교통법규가 통해서 내가 습득이 돼서 그걸 실제 운전을 하는 거예요. 운전을 할 수 있듯이.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앙이 마치 필기시험에 만점을 맞으면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많아요. 우리 성경 공부하고 성경만 잘 보고 설교만 많이 들으면 그게 신앙의 만점이라고 생각해. 근데 그게 만점은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 착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좋은 설교를 많이 듣고 감동을 받고 많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론적으로 지식을 배우면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배우려고 노력하면
알겠지만 마치 필기시험 만점을 맞고 운전은 처음부터 배우는 사람처럼 자신의 완전 왕초보야, 왕초보. 따라 왕초보다. 우리가 이렇게 가다 운전하다 보면 거기다 왕초보 이렇게 크게 뒤에다 쓰면 조심성 있게 가야 돼. 그거는 똑같아요.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이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하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뭐예요? 왕초보야. 목사는 그럼 뭐냐? 이제 운전을 실제 하는 걸 가리키는 거야. 이걸 가리켜 주는 거야. 그렇잖아. 그렇지요. 왕초보가 어디 끌고 나가? 오늘 난 사모님을 내가 운전 연습을 시켰어. 근데 난 꼴을 안 냈어. 사모님 꼴 냈다는 소리를 안 하니까. 꼴 안 냈잖아요. 잘 가르쳐 줬잖아. 자, 이렇게 우리 신앙이 실제로 배워가는 데 있어서 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순종의 법칙은 뭘까요? 필수적인 거, 필수. 이건 필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순종의 법칙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기본이다 그 말이에요. 기본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순종의 법칙은 반드시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습득을 해야 돼요. 습득을 해야 돼. 이건 해야 돼. 반드시. 그래 내가 목사님들은 3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기도 안 하면 어떻게 영혼을 살린다고? 어떻게 영혼을 살린다고? 그렇죠? 아멘.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체질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법칙은 주님을 아는 데 있어서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도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도 필수 조건이다. 필수 조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필수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는 기도예요. 기도. 우리의 신앙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 친밀한 교제예요.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인데 주님을 아는 것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져야기를 힘써야 돼요. 이걸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힘써야 된다. 아멘.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철두철미하게 하셨어요. 이에 대한 가장 본보기가 우리의 신앙의 모델의 목표인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이 정확하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구했지요. 그래서 나를 알았으면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야 아버지 말이야. 내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야 아버지의 능력이야.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거야. 이건 친밀한 교제잖아요. 그럼 우리 속에서 그게 나와 있잖아요. 할렐루야. 황집사를 봤으면 예수님을 본 거야. 그렇게 돼야 돼. 그렇게 돼야 돼. 할렐루야. 그거가 돼야. 그럼 우리가 필기 시험만 봐갖고 우리가 성경만 알고 성경 공부 안다고 끝나는 거다? 아니잖아요. 이 삶을 통해서 알아야 돼. 예수님이 기도 생활을 통해 이걸 했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밀한 기도를 통해서 우선적이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우선적이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누가복음 4장 1절 2절 한번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며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에 날이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라. 날수가 다함에 주리.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누구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이 뭐라 했지? 아버지의 영이라 했잖아요. 또 성령이 뭐라 했죠?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이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의 영을 받은 거예요? 아버지의 영을 받으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도 누구에게 이끌려서?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성령 안 받고 돼? 안 돼요. 천만의 말씀이야. 천만의 말씀.
자, 마가복음 1장 35절도 볼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이쪽에서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벽 기도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새벽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두철미하게 기도부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아멘. 누가복음 9장 28절도 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니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 요한과 야곱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과 같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히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 그 말이에요. 이건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에요. 자,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5절도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이 따라가시더니 그곳에서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이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루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심서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며 땀이 따라져 핏방울이 되더라. 기도하기에는 슬퍼 잠긴 것을 보시고 이건 뭘까요? 이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뭘 앞두고?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 모든 걸 앞두고 뭐부터 했다? 기도부터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럼 기도하지 않으면 돼요? 절대로 안 돼. 기도하지 않으면. 저도 여기서 예배를 하면 여기 한 30분 전에 내려와서 찬송하기 전에 기도부터 해요. 그러면 제가 여기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말도 하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건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그 여기가 그래서 나만의 여시 된 거예요. 찬송 한 절만 보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전 노래를 잘 못해. 이 찬송을 잘 못하는데 그래도 은혜가 되잖아요. 왜? 사로잡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기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강조해서 누가복음 특히 사복음서의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기도를 강조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어떤 복음보다 예수님의 기도에 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먼저 새벽 기도를 하셨고요. 특히 전날에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늦게 사역하셨는데도 예수님 또한 기회가 있는 대로 뭘 하셨다?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 가시는 기간 중에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 대부분 사역은 갈릴리 지역에서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도 예수님 얼마 되지 않아서 예루살렘 사역하는 기간을 틈이 있으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 구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는 대표적인 것에 불과해요. 그것을 보면 예수님은 얼마나 기도를 힘쓰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얼마나 기도에 힘쓰는 걸 알 수 있다고 말해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한다고요?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완벽하신 분이잖아요. 아멘. 근데 그분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기도로 힘썼다 그 말이에요. 그럼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다 그 말이에요.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 친밀한 교제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특권이에요. 딸의 기도는 특권이다.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거죠. 예수님의 기도에 관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같이 볼까요? 예수의 소문이 퍼짐에 수많은 무리들의 말씀을 듣고 각기 그치고자 하여 모여 예수께서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국에 다 몰려들고 하더라도 그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할 때 늘 기도로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너는 기도를 이렇게 하더라도 부족한 거예요.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늘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목사님이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요? 기도 1시간도 안 하는 목사는 어떻게 한대? 그래서 권사님이 그러시는 분도 있어요. 난 몰라요. 그래서 난 몰라요. 그래서 목사는 3시간 이상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무릎 꿇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했는데, 틈만 나면 예수님도 했는데, 할렐루야. 누구 배짱으로 안 하려고 그래? 어떤 배짱으로? 예수님도 하셨는데?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어떤 것을 했나?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듣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을 보며 걸으며 납병 환자가 깨끗함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며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아니한 자는 복이. 이건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거 한 건 누가 한 거예요? 이거 누가 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개념을 잘 알아셔야 돼요. 성령님이 하신 게 맞는데 성령은 누구 영이야? 아버지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철두철미하게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게. 우리 똑같아요. 우리도 이 사역을 우리 사역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 사역이 나올 때 우리는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야만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한 게 아니야. 네 능력이 아니야. 우리가 조금만 하면 자기가 한 것처럼 의시되고 하지만 그건 다 죽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철두철미하게 모델로 보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보더라도 무엇을 하고 무엇을 요구한 걸 알아야 가지. 알지도 못하면서 무턱대고 가면 안 돼. 아니 남자라고 해서 아무 신랑한테 여보하면 되겠어? 안 되잖아. 이 미친 거 아니야? 그럴 거 아니야. 요즘은 애인 하나씩 다 있대야. 죽어 그러면 큰일 나. 할렐루야. 잘 알아야 돼요. 왜 골격을 정확하게 보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몰려왔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수많은 사람이 전국에서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병도 나고 막 안진병이 일어나고 문둥병이 나니까 몰려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또 치유를 받기 위해서 몰려갔죠. 예수님은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국에 몰려온 그 사람들이 그대로 남겨두고 한적한 곳에 가서 뭘 하셨다?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째 조건은 기도예요.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교제가 소중히 여겼다 그 말이에요. 사역을 하고 능력을 하고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본 건 하나님과 교제. 기도가 교제니까 기도를 우선순위 여겼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이 자기를 맡겨주신 사역보다도 하나님과 교제가 더 소중히 여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3시간은 목사님도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건 누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하는데 나는 안 해? 여러분은 안 해? 목사님들 안 해? 이 영상을 보시는 혹시 목사님들이 보신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릎 꿇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인본적으로 인위적으로 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고유의 특권이에요. 아버지가 음성을 듣는 건 주의 특권이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 자신의 선한 목자로 성도는 양으로 비유하고 계셔요. 그래서 10장 4절에서 6절, 16절 그리고 27절을 읽고 양의 성도에 대한 특징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같이 볼까요? 자기 양은 다 내놓는
그에 앞서 가며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고 그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여 도리로 도망. 이거 보세요. 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잖아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은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지만 타인이 와서 하면 음성이 다르기 때문에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안 따라가. 우리 똑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 듣지도 않으면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어요? 아무나 쫓아가면 안 되잖아. 할렐루야. 음성에 듣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또 우리가 우리가 듣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게 인도할 터인이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돼서 한 목자가 있으니. 그래서 우리는 음성을 듣고 쫓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따라요. 음성을 듣는 법. 음성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음성을 들어도 누가 있어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돼. 그래,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어도 내 생각이 아직도 바뀌어지지 않으면 지 생각, 지 소리인지 하나님의 소리는 몰라. 몰라. 할렐루야. 착각하면 큰일이야. 근데 그것이 자꾸 숙달이 돼서 말씀을 듣고 숙달이 되면 훈련이 되면 그것이 제대로 될까 안 될까?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27절 봅시다. 같이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며. 그러니까 양이 누구라 그랬어요? 양이 우리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목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나를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하다.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하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의 선한 목자로 자신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계셔요. 선한 목자는 양을 안다 그 말이에요. 선한 목자는 양을 안다. 그러면 선한 목자가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안다 모른다? 안다 그 말이에요. 양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바쳤어요? 안 바쳤어요? 바쳤다 그 말이에요. 양의 인도를 하고 가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가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알지 못하면, 그 음성을 알지 못하고 그걸 듣지 못하면 인도하는지 안 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만큼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다 그 말이에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 그리고 목자를 따르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바로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들어야 된다. 우리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 없을까? 따를 수 없다. 이걸 전제하는 거예요. 전제하는 거예요. 저도 항상 음성을 듣고서 이렇게 가요. 음성을 듣고 가요. 그래서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내 의지로 하려고 그러지 않고 내 자의로 하려고 그러지 않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늘 내가 마지막 유언 설교라고 생각해. 마지막 설교라고. 내일 여러분을 못 만나라고 생각해. 그리고 성령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항상 그런 마음으로 해요. 항상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자유할 수가 있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이루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그러면 음성을 듣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주님을 아는 것에 필수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건 주님을 아는 게 필수다. 그래요. 주님을 안다는 얘기는 음성을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구가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걸 아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연구하면서 그걸 본 거예요. 오늘도 계시록 전도서 9장을 얘기하는데 제목만 놓고 내가 15분 20분 설교를 했어. 제목만 놓고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참 감사해요. 전도서는요, 솔로몬이 유언설교예요. 유언설교. 야, 내가 다 해봤어. 너 나만큼 살아봤어? 나만큼 여자 거느려 봤냐? 그러는 거야. 아니 저 부인이 700명이야. 첩이 300명이고.
그렇게 1000명을 거느렸어. 그러니 다 해본 거야. 다 해봤다 자기는. 근데 보잘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내가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유언서를 야 너 하나님을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잘 섬겨. 그걸 얘기하는 거야. 아무것도 소용없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마음이 들어와야 돼요. 그 솔로몬의 마음이 그 심정이 나한테 들어와야 그걸 이해가 되는 거야. 그게 성령님의 조명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안 보여요. 성경이 자의적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의적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몰라요. 아멘. 잘 알고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주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것은 주님에 관한 이론으로 아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론으로 아는 것과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이에요. 사무엘상 7장 3장 7절과 요한복음 5장 37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관계를 한번 살펴본다고 그래요. 같이 볼까요? 사무엘상 3장 7절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그러나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어딜 갔어요? 어디서 살았어요? 엘리 제사장 집에서 살았어. 그러니까 여기서 알지 못했다는 얘기. 사무엘에게 이제 묻는 거예요. 야 사무엘아 부르니까 사무엘이 대답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한테 가서 엘리 제사장 나 불렀어요? 아니 안 해도 너 안 불렀다? 그래 다시 자라. 그래 자는 거야. 근데 사무엘아 다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 가서 부르셨어요? 아니 안 불렀다. 그러니까 음성을 듣는데 음성을 몰랐다. 그럼 거기서 그 제사장 집에서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제도는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음성을 듣는데 아직 그걸 못 만났다 그 말이에요. 아직 경험을 못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 다시 한번 부르니까 그러니까 뭐래? 이젠 가서 그러니까 세 번째 그러니까 야 그러지 마라. 이젠 그러지 말고 엘리 제사장 이상한 거야. 하나님이 부르시면 말씀하셔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그건 지금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한테 부르시는 것 같아. 음성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부른 거 아니고 하나님 부르신 것 같아. 그렇게 만난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5장 37절을 볼까요? 같이 봅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였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도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형상을 보지도 못했으며. 그럼 이 차이가 뭘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직접적인 관계가 있죠. 사무엘상 3장 7절이나 요한복음 5장 37절은 매우 대조적인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것을 보여주는데 사무엘상 3장 7절은 사무엘이 아직 하나님을 몰랐고 그의 음성을 아직 들려보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사이에는 깊은 연관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사무엘이 하나님에 관한 교육을 전혀 받지 않았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임한 그날부터 사무엘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시작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사무엘에게 개인적인 1대1의 만남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 인도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바리새인 경우는 분명히 다르죠.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 어떻게 돼요? 박사예요, 박사. 너무 잘 알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지식은 성경은 박사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진 못했다 그 말이에요.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의 사역의 필수입니다. 우리의 사역은 우리가 무엇인가 주를 위하여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임의대로 하질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랬듯이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그분의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분의 일을 이루셔가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그분이 이루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를 통해서 누구를 이루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요한복음 5장 19절로 20절은 예수님의 사역의 대표적인 구절인데 이 구절을 보면서 예수님 자신의 사역을 어떻게 하는가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실은 아버지께서 시키는 대로 나는 했어. 그 얘기예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걸 보고 내가 그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는 아무것도 없어. 쟤는 이 예수님이 나에게 모델이에요. 난 예수님까지 그렇게 닮아가고 싶어요. 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나에게 스승은 없어요. 나는 예수님이 나의 스승이고 나는 바울이 나의 존경할 대상자예요. 아멘. 20절 아버지께서 그들을 사랑하사 아들을 하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에게 놀랍게 여기.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아버지가 하는 대로 순종한 것 뿐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첫째, 예수님은 아무것도 임의대로 하지 않았다는 걸 믿으세요? 아멘. 아무것도 임의대로 한 게 없어. 심지어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럼 우리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들은 안 그럴까? 그럴까 안 그럴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아무것도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임의대로 한 게 없대. 그러니까 친밀한 교제라는 게 우리가 지금 신앙의 틀을 딱 세워주는데 가이드라인을 세워주는데 이것이 중요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걸리는 사람 많을까 적을까? 다야 다 걸려.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정해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호산나 메시지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건 영원히 죽고 사는 거야. 죽고 사는 거예요. 둘째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그것만 행하셨대. 예수님은 하나님의 행하신 것만 보고 그것만 행했대.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이 행하신 것만 보고 그것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기가 생각대로 하는 게 얼마나 많아. 할렐루야. 많을까 적을까? 왜 그거 자꾸 물어봐요? 부담되네요. 그러니까 부담되네요. 내가 부담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예수님께 어떻게 했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똑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야? 음성을 들어야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음성을 들어야만이 알 수 있어. 아멘. 말씀을 정확하게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열심히 주의 일 했나? 난 너 몰라. 내가 선지자 노릇했는데 난 모른다니까. 아이고 나 귀신도 쫓고 능력 받고요. 내가 전국에 돌아다니면 부흥을 얼마나 해. 난 너 몰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다. 그러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얼마나 실망되겠어요. 할렐루야. 이 기준점이 그래서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준점을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의 이 반복을 정확하게 우리가 우리의 사역을 감당하는 방법을 말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10절로 12절 같이 볼까요? 자,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나는 아버지 안에, 나는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는 것처럼, 그래서 나는 아버지 안에 거신 그 일만 하는 거야.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거든 행하신 그 일을 얼마나 나를 믿으라. 야, 너가 내 안에 아버지가 있는 거 그걸 못 믿으면 내가 지금 행하는 건 아버지가 한 거야. 그러니까 그거 보고 믿어. 그 얘기야. 그건 예수님은 자기가 한 게 있다는 게 없다는 거야. 없어. 근데 조금만 교회만 크고 의시되고 목에 기부수하고 조금만 능력 나타나면 의시되고 하고 전부 하나님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전부 마귀한테 전부 마귀 종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12절 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나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가고. 그러니까 아버지께 가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할 거라는 거야. 나보다 더 큰 일 할 거야. 나는 아버지께 가기 때문에 이거 할 거야. 그러면 아버지께 가면 우리에게 뭘 줬다는 게 성령을 보내줬잖아요. 보이서 그 영이 들어오면 영원토록 우리 함께 하신 그 성령만 되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이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이 들어오면 누구를 알 수 있어요? 아버지를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15장 4절 5절 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자, 네가 열매가 뭐예요? 열매는 삶이잖아. 삶을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않으면 내가 내 속에 너희가 그렇지 않다는 그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과 분리된 자야. 가지가 열매를 맺으면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데 열매를 맺지 않으면 붙어 있지를 않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고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열매가 뭐야? 삶이에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네가 그걸 하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 있다 없다? 없다.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건 될 수 있다? 없어. 성령이 아니건 될 수 있다 없다? 없어. 이게 전적인 이 부분을 통해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필수다. 영적 전쟁의 필수예요. 역대하 20장을 보면 여긴 여호사밧 임금이 성가들을 앞세고 나가서 적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적군을 물친 사건이에요. 아니 적군을 하는데 들어왔는데 기도한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기도하다 보니까 적군인데 선지자가 그리는 거예요. 선지자가. 선지자가 하나님께 엎드리니까 너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할 때 성가대를 끌고 가서 성가대에서 앞장서 가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싸워서 이기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정했더니 이긴 거예요. 여호사. 하나님 역사하는 건 누구다? 전쟁을 역사하는 건 누구다?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이거가 전제할 때 우리가 반드시 바로 잡힌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만약 백성들이 임의대로 성가들을 세우고 나갔더라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 전멸한 거예요. 그럼 누구의 음성을, 여호사밧 누구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라는 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가면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철두철미에 듣고 가서 순종하고 가면 반드시 그건 누가 개입한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지. 내가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많이 바뀌어가잖아요. 야, 무너진 법치가 다 세워져. 야, 민노총이 꼼짝 못해. 아이고, 꼼짝 못해. 엊그저께도 저 부산 또 압수수색 갔어. 압수수색 들어갔어. 야,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야.
민노총을 때려잡는데 요즘 2030 MZ 노조가 생겼어. 노조가 생겼어. 그 노조가 이게 무너뜨릴 것 같아. 야. 그러니까 그 노조하고 경산호 김문석 경산호 위원장하고 대담을 하는데 보니까 아니 쇼순이 미순이 그거 하고 이제 그런 걸 하면서 왜 미군 철수 그런 걸 하면서 왜 천안함 또 저기 북한 넘어간 해수부 공무원 넘어갔잖아. 그건 왜 민노총이 얘기를 안 하냐는 거야. 왜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냐는 거야. 그래갖고요, 민노총에 탈퇴 조항인데, 탈퇴를 못하는 조항을 묶어놓은 게 있어. 강제 조항을 묶어놓는데, 그거를 복지부에서, 이윤석열 정부 복지부에서 그거를 해산하라. 그걸 고쳐라. 수정하라. 그렇게 지시를 했어. 이야, 대단해. 나가 보면, 아니, 장부 보겠다는데 뭐 끝난 거잖아. 너 장부 가져와봐, 이놈들아. 그러잖아. 그럼 끝난 거잖아. 끝났어. 할렐루야. 하나님 놀라운 역박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래서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여호수아의 치른 전쟁에서 이 점을 잘 볼 수 있어요. 요단강을 건널 일이건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듣고 했잖아. 어떻게 할까요? 네 제사장의 법궤를 맨 자가 먼저 앞장서. 그럼 발을 디디면 갈라질 거야. 그렇게 했잖아요. 여리고성 무너질 때도 했어요? 안 했어요? 여리고성 무너질 때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거예요. 하루에 7바퀴씩 한 바퀴씩 7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 다음에 7일은 7바퀴를 돌아. 7바퀴 돌고 나팔에서 악을 써라. 그러면 성이 무너질 거다. 그들에서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반면에 아이성이 있었어요. 아이성은 작은 성이나 여호수아가 임의대로 행하였으므로 대패를 했어요. 임의대로 하니까 대패했어요. 그리고 가장 나중에 그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다시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었다고 해서 우리 여리고성 저렇게 하는데 그걸 이기니까 뭐 아이성점이야 뭐 우리가 그냥 쳐들어가면 이기겠지. 근데 졌어.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멘. 아주 중요해.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치유에도 필수예요. 치유와 받는데 필수다. 치유사역의 감당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병의 원인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병의 원인을 발견하는 거예요. 어떤 때 이런 것을 우리가 저지른 죄로 인해서 병이 생기기도 하고 귀신을 들려서 병이 생기기도 하고 영적 공격을 해서 공격을 통해서 병이 생기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우리에게 저지른 죄로 인해서 때문에도 병이 생기기도 해요. 마음의 상처와 미운 마음 때문에도 병이 생기기도 하고요. 단순히 감염을 해서도 생기게 해요. 근데 이걸 분별하는 게 중요하더라 그 말이에요. 중요하더라. 즉 근본 원인을 발견되어지고 그것을 다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치유의 기도에 효과적으로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걸 보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치유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필수가 필수지 않을까? 필수예요. 필수. 아주 중요해요. 아멘.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들어야 돼. 그래서 이 치유 사역에도 마찬가지다. 빌립보 3장 3절 한번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봉사하며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의 신뢰를 하지 아니하는 자 곧 할례파라.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를 참 성도를 말하는데 여기서 봉사하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봉사하다는 게 예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자, 예수님의 예배를 통해 성령이 한 주관이 하는 것을 잘 안다는 거예요. 예배는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관하는 것을 가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우리가 통해서 치유 사역도 일어나고 예배를 통해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 들을 때 저는 말씀 들을 때 성령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자, 시편은 우리가 가장 성령의 감동에 쓰여진 시들이 있죠. 시편 감동으로 쓰여진 시들이에요. 이처럼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드려져야 된다. 그저 정해진 순서, 정성을 다해서 마음으로 드리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지. 아니에요. 제가 예배를 우리가 교회를 보면 예배 흐름을 끊지 않는 예배를 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찬송을 하고 자연스럽게 기도하고 주일태 예배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흐름을 딱 타고 가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도신경하고 찬송하고 사도신경하고 그 다음에 말씀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느 형식이 끊치지 않게끔 흐름을 끊지 않게 가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하는 것, 그건 이걸 하는 거 같지만 그 흐름을 깰 수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분별하는 법을 반드시 어떻게 된다? 배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효과적으로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 그거예요. 어떤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 그저 환경의 변화만을 의존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 이렇게 되어 주시고 만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것을 막아주십시오라고는 식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는 일이는 사람인데 이건 하나님의 뜻을 결정한다 그 말이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만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그를 방법이나 방법에만 의존했다면 그것은 결단코 그들이 감당하는 사역은 감당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복음의 길을 막는 것은 사단이 복음의 길을 막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세나 여호수아나 환경적인 것을 전혀 불가능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맡겨준 일을 감당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될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거예요. 모세를 보세요. 그런 게 정확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함께 하신다는 걸 전제하시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지금 이 예배도 하나님 보신다 안 보신다? 보신다 그 말. 일주일 때 우리 삶도 보셨다 안 보셨다? 보셨다 그 말이에요. 할래 그거부터 인정하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거부터 인정하고 갈 때 우리가 그걸 신앙 출발이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세 번째는 순종이에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교제를 소중하게 여기는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음성을 들었다면 이제는 순종하는 거예요. 신약성의 사도 바울이 사도 중에 사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다메섹 도모상에서 예수님 직접 나타나셔서 그를 직면했어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구원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했던 거예요. 성도를 통해서 했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9장 10절로 18절 같이 볼까요? 그때 다메섹 아나리아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리아 하시거늘 대답하시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아나리아라 하는 사람에 들어와서 거기에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거늘 아나리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을 들어싸운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을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하고 고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이 내 이름으로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건지 내가 알지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리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가 너에게 나타나신 예수께서 너를 보내서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니 하니 즉시 사울의 눈이 비늘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이거는 이제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직가에서 성령 세례를 받은 현장이에요. 예수께서 아나리에게 무엇을 통해 말씀하냐 10절을 봅니다. 다시 봅니다. 같이 봅니다. 그때 다메섹 아나리아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되 아나리아라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안 들은 거예요. 들어서 이제는 순종하러 가는 거예요. 순종하러 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아나리가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같이 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사람 5사람 사울에게 하는 사를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아나리에게 하신 사람을 들으니라. 자기의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이거 환상 중에 포기한 거예요. 비몽사몽간에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직가를 통해서 가는 거죠. 아나리아는 사울, 즉 바울에 대해서 어떤 점을 알고 있었나? 3절, 13절, 14절 같이 봅니다. 아나리아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여러 사람에 들어싸운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죽기 제 성들을 적지 않게 해를.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갔잖아요. 난 안 가요. 그런 거예요. 난 안 가요. 그러니까 안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14절 보니까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결박하는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 우리 잡으러 왔잖아요. 다메섹을. 그러니까 안 가요. 죽으려고요. 그랬더니 야 사울아 아나리아 가봐. 내가 한 방 먹였어. 내가 먹였어. 나한테 쩔쩔매고 있어. 기도하고 있어. 그래 가서 기도해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아나리아가 음성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고 가서 이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누가 한 거예요 이거요? 누가 한 거예요? 아나리아가 한 거예요. 아나리아는 성도의 평신도예요. 목사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장로님이 아니야. 장로님. 평신도야. 목사님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나리아는 다메섹에 사는 평신도였어요. 그는 주님과 교제를 힘쓰는 사람이었고요. 하루는 하늘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그에게 나타나고 말씀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거리와 집까지 말씀하시며 그곳에 머물러 있는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라고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저는 아나리아의 이 사건을 읽을 때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주님에 대한 밀접함을 참으로 부러워해요. 저는 참 부러워해요. 네, 참 부러워해요. 아나리아는 사울에 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왜? 그가 다메섹에 오는 것은 있을지라도 잘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 잡아 죽이러 다녀올 사람들이니까요. 실제로 그 당시에 다메섹의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을 알고 두려워 떨고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아나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다? 순종을 한 거야. 가라.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도 중요하고 음성 듣는 것도 중요한데 뭐가 더 중요하다?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이사야 사건도 똑같아요. 이사야가 6장에 이사야서 6장에 누굴 만나요? 성전에서 이제 성령을 만나죠. 주의 천사를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주님을 봤으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가 제단에 있는 숯불을 갖다 입술을 찢어주잖아요. 그리고 네가 거룩하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20장에 가서 야
이사야, 너 벌거벗은 몸으로 3년 반 동안 다녀라. 맨발로 다니는 거예요. 길거리를 다니는 거예요.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성령을 만나서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순종하지 않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항상 그릇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오늘날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항상 쉬운 것은 결코 아니에요. 아나리아의 경우에도 그렇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으로서도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할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없으면 경험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실제적인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만날 수 없다, 그 말이고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의 여러분 속에 사시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축원합니다. 그럼 이거의 요점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거 요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같이 봅니다. 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순종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신앙의 실체를 배운다. 그러면 실제를 배운다. 우리가 운전면허를 가져서 성경을 많이 보고 성경 공부하다가 이걸 하지 못하면 그건 실제가 아니에요. 가상이에요. 실상이에요. 가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뀌는 거예요. 교회가 안 바뀌는 건 바로 이것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만나야 바뀐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한번 가볼까요? 예수님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교제를 우선으로 삼으셨다. 하나님과 교제를 우선으로 삼아서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교제를 우선으로 삼아야 된다. 세 번째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 모두에 주신 어떻게다? 특권이다. 음성을 듣는 건 하나님의 특권이다, 그 말이에요. 아들이 불렀으면 부르면 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목사님은 어떻게 돼? 들으려고 하고 그걸 생각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번째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모두가 다 누가 토대가 있어야 된다?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인이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면 주인이 안에서 종을 부르면 부를까 안 부를까? 들어. 원리는 게 뭘 하게 시킬 때 부를 거 아니야. 이걸 할 거예요. 할렐루야. 다섯 번째,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에게 자신을 계시하고 있다. 자에게는 자신을 하나님 순종하는 자, 하나님 본인을 계시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 여러분 이게 신앙의 지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영상을 목사님들이 들으신다면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그리고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